분당 서울대병원 치과 교수로 계신 것 같은데요. 이규환 교수님 귀한 간증을 함께 나눴습니다. 참 누군가 가지 않은 그 길을 처음으로 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용기도 필요하지만 정말 그 끈기와 인내, 도전 정신, 참 그런 것이 아니면 참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가면은요, 그러면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다들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이런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치과 의사가 손을 쓰는 직업이고 몸을 움직이는 직업인데 목 이하로 전신마비인데 어떻게 그게 되느냐? 안 된다. 그러면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나서게 되었을 때 되는구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제가 이 성대에 혹이 생겨서 분당 서울대병원을 갔을 때 반드시 수술을 해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날짜가 밀려서 몇 개월 후에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이제 아주대병원에 와서 또 검진을 하는데 물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지만 음성 치료라는 그런 것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성 치료를 받게 됐는데 그때 그 음성 치료사인가 하는 그분이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내 앞서서 먼저 이런 사례가 있었던 한 목사님의 케이스, 그것을 이제 사진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목사님이 처음 왔을 때 이런 상태였었는데 수술 안 하고 이렇게 음성 그 치료를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됐다. 보니까 혹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 사진을 안 봤으면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혹이 어떻게 수술도 안 했는데 없어질 수 있느냐?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여주니까. 그때 참 크게 깨달은 것이 누군가 한 사람이 앞서간 사람이 있으면 그걸 보고 되는구나. 용기를 갖고 시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도 수술을 안 하고 수술했으면 한 달간 전혀 말을 못하는 전혀 강대상에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나 하여튼 그때는 최소한으로 말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설교만 하면서 무조건 말을 않고 음성 치료를 받는데 매진한 결과 지금도 목소리가 괜찮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나았죠. 그때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됐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앞서서 먼저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보고 용기를 갖고 따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간증을 우리가 본 이규환 교수님 같은 이런 분, 비록 본인은 정말 10배 노력을 하는 이런 수고가 있지만 그러나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또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기도하며 나가면 할 수 있다. 되더라. 내가 증인이다. 참 그런 아주 귀한 간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특별한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60년을 딱 들어보면서 어제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가 딱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회개였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도 회개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잘못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에게도 지금 아버지가 안 계시지만 참 괜찮은 아들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 너무 이제 참 죄송했고 미안했습니다. 회개하고 제 아내에게도 좋은 남편으로서 부족함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한 것 같다 하는 것 때문에 또 회개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 나름대로는 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게 막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회개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된 것은 바로 이후에 내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데 있어서 떠오른 단어는 딱 하나였습니다. 동행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뭐 거창한 일을 하고 뭘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정말 행복한 복된 인생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보면 에녹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우리가 뭐 이름은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에녹에 대한 기록은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많이 나와 있다 해봐야 이 창세기 이 부분이죠. 뭐가 특별하길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나? 정말 평범한 인생 같지 않습니까? 우선 에녹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몇 구절, 몇 내용을 보면 첫째 그는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300년만 동행한 건 아니겠죠.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선 에녹은 이렇게 잠시도 아니고 짧은 기간이 아니라 평생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승천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산 가운데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창세기 5장을 우리가 보시면은요, 앞으로도 에녹의 앞에도 그렇고 뭐 뒤로도 그렇고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내용들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계속 그게 반복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살다 몇 세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누가 몇 년 살다 죽었더라. 계속 그렇게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에녹에게 와서만 그는 몇 년 살고 죽었더라가 아니라 계속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 모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에녹은 죽었더라가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죽음이 없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육신의 죽음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듯이 그렇게 마치 산채로 인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런 삶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동행이라는 것이 뭡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함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 원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같이 걸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같이 걸어가는 것인데, 근데 어떻게 같이 걸어가느냐, 그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같이 가지만 뜻이 같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죠. 두 사람이 같이 간다 할지라도 뜻이 같지 않으면요, 동행할 수 없습니다. 동행한다는 건 뭡니까? 뜻이 지금 같다는 것입니다. 뜻이 같지 않은 가운데 같이 가는 건 뭡니까? 그냥 평행선을 달린다. 여러분, 우리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같이 분명 가는데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합쳐지는 것이 아니고 동행이 아니고요, 평행선을 좀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보면 같이 살고 있는데 평행선을 달리는 분들이 있죠. 겉모양은 함께 사는 것 같으나 실상은 동행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몸만 같이 있는 모습이죠. 뜻이 안 통하게 되니까. 그래서 뜻이 통하여 함께 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교제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만남을 생각하죠. 여러분, 교제는 만남이죠. 또 교제는 대화이죠. 만나도 둘이 딱 만났어요. 차를 같이 마신다고 하지만 서로 핸드폰만 보다가 시간 됐네, 가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만남이긴 하지만 어떤 만남입니까? 대화가 있는 만남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그 만남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는 만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이뤄나갑니까? 말씀을 보면, 날마다 늘 말씀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일정 부분 꾸준하게 이렇게 보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늘 규칙적인 이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고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만남을 갖는 것이죠. 그 가운데 싹 트는 것,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 친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반드시 친밀함의 동행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관계 속의 동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굉장한 성취를 이룬 것도 아니지만 그저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산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아주 참 귀한 그런 참 많은 사람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될 정도로 그렇게 나타나는 인생이 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에녹의 동행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뭐 굉장한 무슨 일을 한다고 그것이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인생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굉장히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평범한 주부로 살아갈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 역시 에녹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아무리 굉장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저 같은 목회자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쓰고 헌신한다라고 할지라도요, 어떤 그런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동행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중심이 되고 어떤 성과가 중심이 되고 사람들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어떤 그런 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하나님과 동행 안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는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도요,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과 관계 없이 자기의 일로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그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매로 안다 하는 것처럼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 없이 한 그것은 하나님 없는 열매가 나타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된 것은 반드시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고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주님의 냄새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에녹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5절의 말씀을 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은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죠. 내가 만약에 사람을 좋게 한다면 그럼 내가 사람의 종이지 않느냐, 그죠?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겠느냐, 사람을 좋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를 늘 생각했죠. 내가 누구를 좋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목요양육을 하면서 실제적인 신앙생활에서 실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리얼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유혹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하는 가장 큰 유혹이 뭡니까? 인정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떨까?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그래서 칭찬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칭찬을 구하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사람의 칭찬을 구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느니라. 모든 사람의 칭찬을 구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좋게 보려 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좋게 보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죠. 그 믿음은 텅 빈 헛된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좋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에게는 에녹이 무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에녹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으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데 오직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간증을 한 이규환 교수, 이분도 결국은 믿음이거든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매 순간순간을.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 마음 속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 마음 속에서 흐린 날이든 개인 날이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인데,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두 가지 믿음을 말하고 있죠.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는 못하는데, 어떤 믿음을 지금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에 반응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두 번째 믿음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 안 도와주는 것 같은데, 계속 일이 꼬여지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라는 그런 회의가 내 마음속에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죠. 하나님의 복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나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신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꼭 도와주신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